우리는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 위기를 이렇게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위기가 그러면 또 무엇입니까? 영적 위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다,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의 또 차이가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세상 사람도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선행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참 격려하고, 그런 어떤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역시 이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졌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하게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바로 아주 우리가 영적 위기의 상태에 있고 반드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육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의 구분은 먼저는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 어떠한 생각을 하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옛날에는 이미 철학적이라고 말했어요. 철학적. 그런 어떤 이 철학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 워너메이커라는 그 분이 사셨는데요. 그분은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도 하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참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분이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 교회의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한 번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이 부름을 받고 이 장관이 됐을 때 그가 이 장관직을 이렇게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게 자기 고향에 필라델피아인데, 여기서 이미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까지 자기는 매주 가가지고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이 장관직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옛날 이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그 거리가 이미 10만 마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5시간 이상, 지금 보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마차 타고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동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5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매주마다 5년 동안 이렇게 장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주의를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같고 그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난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참 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것들이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이 운동선수 같이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학자와 같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자는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문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합리적인 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실용주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여기 이론적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이미 파라다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고의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사고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은 이 명성교회에서 이 김삼환 목사님이 이 부교육자를 위해서 이 연립주택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곳을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그 집에 부목사님이 가서 살려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인테리어 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아니 무슨 집이 새로 그냥 가서 이렇게 도배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그 옛날 150만 원은 큰 돈입니다. 요즘 150만 원이 아니라 거의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이렇게 투자해야 되냐 하면서 가보니까 그 집이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이미 변기도 망가지고 수도꼭지도 뭐 제대로 뭐 틀어지지도 않고 물도 새고 막 곰팡이도 쓸고. 왜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그 집에서 살던 이 주인이 이 집은 자기 집이지만 이게 좀 있으면 명성교회가 이렇게 살 것이다, 명성교회한테 큰 돈 주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어차피 명성교회는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이미 땅을 사거든요. 주택을 사가지고 이 부교육자 이미 사택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걸 헐고 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 땅을 명성교회에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사용하겠어요?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엉망으로 그냥 살아도 자기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명성교회로에게 그 집이 나중에 이미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의 삶을 그래도 그 자기 집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면서 살면 자기도 사는데 좋잖아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이미 닥친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집을 이미 내 집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할 것이고 그곳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큰 유익을 얻을 것이고,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이제 좀 있으면 팔릴 거야 하면서 살면 그 삶은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적인 삶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것에 의미가 있고 그것에 철학이 있고 그것에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영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나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이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미 수고하는 농부는 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총명함이 더할 것이다, 이런 말을 그 다음에 해줍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하는 것 가지고 곡식을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일 수고하는 농부가 내가 아무리 이걸 수고해도 이 곡식이 다 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든지, 또 자기가 이렇게 남의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밑에 종으로 있다면 이 땅 주인이 다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농부가 수고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게을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농사를 대충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는 존재예요. 아까도 봤지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야지만 깨끗이 관리하고, 이걸 내가 수고했는데, 물론 이것이 남의 땅에서 내가 이렇게 경작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얻는 것이 많고 가장 먼저 내가 얻는다, 반 이상은 내가 얻는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그 땅에서 농부가 여기 소작인이라도 수고하는 것이고, 또 자기 땅이면 더더욱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산다면 이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나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 일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죠.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상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생에 있어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내 모든 것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금생에서 100배를 얻고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보상을 받지 않고 또 언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일하는 대상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원망함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참 악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기업주와 같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 일이야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따지고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것에서 힘쓰면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따라서 복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결국은 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보상은 내가 천국 가서 받겠다. 얼뚝 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고 사람들 위해서 자랑하고 사람들 위해서 영적으로 군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나중에서는 그게 안 좋게 되지만 그 안 좋게 되는 그 과정에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항상 연구하고 말씀을 자주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365일 거의 24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보상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하면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육적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서 결국 우리 인생이 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학자처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고민하고 아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 듣고 나는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옳다 이런 말만 들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칭찬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임한 말씀과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찬송가에서 내 평생 듣던 말씀, 내가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한번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었어도 세상에서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서 늘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이미 홍수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들어도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또 잊지 않고 내가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세상의 그러한 생각, 육적인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생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세상의 육적인 생각은 내가 독립해서 살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너가 성실하게 살아라, 내 능력으로 살아라. 얼마나 말이 맞습니까? 이것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는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지도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이게 혜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서만,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제에서만, 또 목사님의 설교에서만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씨도 뿌리지 않고 이렇게 거두지도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여러분, 이게 실감나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꾸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두어서 내가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 육적인 거예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거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영적인 것을 못 살게 하나의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에요. 육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육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육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육적으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고 결과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육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와면 이미 우리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파산 직전을 가고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찾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면서 보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그냥 내 생각에 변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만화책 보듯이 본 거예요. 만화책 보듯이. 예. 여러분, 만화책 보고 이런 거 보면요, 무슨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소설책이라도 보면 그래도 스토리라도 있으니까 조금은 기억이 되겠죠.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보면 진짜 머리가 아프도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걸 듣고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가 아프도록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렇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면 정말로 인생 이렇게 여기면 정말로 행복할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이제 종치는 거 아니야? 저기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저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욕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어떤 행함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다가 나중에 말년이 돼가지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프랑스의 국경의 의사회란가요? 뭐 그런 어떤 자선단체도 이렇게 창립하고 막 덕망과 명망이 아주 높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부인은 그 프랑스에서 교수로서도 아주 명성이 높고 가지고 아주 이렇게 칭찬하는데 보니까 그 집안에 이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중에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늘 나를 두드러 패고 나는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고발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나는 어머니도 참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여기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 딸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호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딸한테 하는 말이 너 아버지한테 고소하게 되면 너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너 정말로 어떡할 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자기의 악한 것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으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고 반드시 살아봐서 그걸로 인해서 혜택과 보상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보상이 없이 내가 그것이 이만 내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 주는 것 치고 그냥 적당하게 했는데도 상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그걸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못 받았다. 그러면 때려쳐야죠. 그만해야죠. 그런 상을 받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삶도 이렇게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필요한 걸 다 얻기 때문에 상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지켜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은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은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 중심이고 복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면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다 하셨사오니 내가 이 땅에서 그걸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나아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그런 생각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육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사랑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헌신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그것의 마지막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가치도 두지도 않고, 또 우리도 그동안에 그것을 살아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와 또 저 하늘나라에서 큰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